네, 민숙이 흐르는 피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제 진영 배치에 대한 이제 말씀이 되겠어요.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너희는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군대대로 계수하고 이제 이런 말씀에 이제 의지해가지고 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이제 남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 지파별로 숫자를 제가 이제 쭉 적어놨는데요. 여기서는 뭐 숫자가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수를 했더니 총합이 60만 3,550명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계속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이제 진을 치라고 그래요.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흐르고 있는 그 이제 주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 그림자로 이제 민수기에도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광야를 이제 여행하는데도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동서남북 각 3지파씩 진을 치고 그 대열대로 광야를 행진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머무를 때 이제 진영의 모습과 또 행진할 때의 진영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에 보겠는데요. 그 이유는 광야의 좁은 길을 무리 없이 지나가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참 민수기는 이제 광야 그 여정이거든요.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싸울 태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20세 이상의 남자 이렇게 계수하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 민수기에서 이 방식대로 우리가 싸울 태세를 가지고 나가야 성도들은 정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교훈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제 광야에 머무를 때 이제 진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부문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이제 다 나오는 그 얘기가 1장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진영의 모습을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막의 주변에는 모세와 아론 자손 이쪽이 이제 동쪽인데요. 이렇게 동쪽으로 이제 출발을 할 텐데 이쪽에는 모세와 아론 자손 제사장 이제 자손들이 진을 쳐야 되고 성막 주변으로 또 이 서쪽으로는 이제 그 레위 자손의 이제 마티오이죠 게르손 자손이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인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이제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막내 아들 무라리 자손이다 이제 진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다른 지파보다는 레위 이제 이게 다 레위 자손이잖아요. 레위에 속한 이 자손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이제 다른 지파들과의 이 거리를 띄어라.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은 2000규빗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이런 다른 지파가 성막에 여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제1진이 이제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출발 방향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와요.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파가 루벤, 루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루벤, 시몬, 가지파.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그리고 맨 후진 뒤에서 따라갈 지파가 이제 북쪽 단, 아셀, 납달리 지파다. 그래서 이제 이 진영에 머무를 때는요, 이게 완벽한 이게 성막이니까 십자가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광야에 머무를 때는 이 십자가야.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진영을 배치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진행 방향이 이제 동쪽인데 그 다음에 진행은 행진할 때 십자가 모형으로 간다면은 좁은 길에서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진 시에는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좀 다르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동쪽 이쪽이 이제 출발 지점인데 출발 지점일 때는 유이스 이 세 지파가 아주 선봉에 섭니다. 그 중에도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사자 지파로서 예수님이 유다의 가계를 타고 오실 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지파 중에 이제 대장들이 이제 이렇게 파란 박스로 이렇게 된 위에 있는 이제 이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세 지파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때도 보면은 진행할 때에 맨 앞에가 뭐냐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가 맨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뭐 여리고성 그 돌고 그럴 때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따라갔어요. 하여튼 법궤가 맨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법궤는 법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중간에는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 부품을 또 이제 싣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히고 고아 자손이 성막히고 이렇게 밀고 가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꼭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 배치가 달로 되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머물렀고 또 행진할 때도 성막 기구를 앞세워야 돼요.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을 앞세워 행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왜 성막 중심이냐?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잖아요. 거기서는 하루 종일 피해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광야 행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죄 문제는 아주 엄중히 다루세요. 그래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죄잖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장차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재단을 자꾸 암시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지금 너희들 성막에 와서 뭐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날마다 그러지만 그거는 임시적인 거고 아주 영원한 속죄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재단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십자가 보혈이 흘려짐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그 광야 행진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피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이게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흐르는 피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광야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성경은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피를 못 보면 영적 소경이 된다. 예,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피의 책이며 생명의 책이다. 피가 없는 생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피의 흐름을 발견해야 신약의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이 이거를 다 인식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은 두 아들 중에 가인에게 피를 가리웠어요. 피를 못 보게 합니다. 예. 그 피를 가리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 없이는 못 나가는데 피의 제사가 아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린 자기 공로, 곡식 제사를 가져갔어요. 근데 죄 문제는 인간의 의나 땀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 고행, 공덕 이런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이런 걸로 해결하려는 우를 범하는 인간 종교를 창설한 자가 가인이에요. 가인.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타종교는요, 속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공로를 세워라, 성원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금식을 해라, 뭐 극기를 해라, 이렇게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사탄은 70억 인류 중에 3분의 1은 아직도 무신론자이거나 이제 다른 종교에 빠져 있죠. 피해 제사에 눈을 감기게 한 겁니다. 아주 매우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십자가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이제 신약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림자.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민수기에 뭐 피 얘기 없어요. 그냥 그게 감춰져 있는 이제 십자가 보혈을 이제 보는 게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보혈이 뭐예요?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호하기 때문에 밭에 감춰져 있는 거야. 그게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좀 민수기 어머니 인구조사 했대더라. 뭐 광야 행진할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질서 정연하고 뭐 싸울 태세를 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뭐 하고 싸우냐 이런 얘기예요. 뭐 하고 영적 전쟁이 바로 이 피를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의 전쟁이거든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보혈 중심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게 뭔 줄 아세요? 방황하며 원망 불평한 거. 이걸 못 본 거야. 이거 복음의 핵심을. 이 핵심을 못 봤어요.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돌다가 그냥 가나안에 그 적과 꿀이 오르는 그 가나안의 맛을 못 본 거죠. 못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에 집중해야만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의 원망과 불평거리를 다 해결해 놓으시다.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피의 복음을 모를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다 이뤘다. 테텔레스 타이, 더 피니스.
다 해결해놨어. 너희들 뭐 원망불평거리 어디서 십자가로 와. 어? 나를 봐. 십자가에서 뭘 이루어 놓으셨나? 그걸 보라고. 예, 여기에 대해서 눈 감겨 있으니까요.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있다 없다 뭐 그냥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행진의 그 방향 표시문양 우리는요 십자가를 앞세워서 나가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이 영적 전투거든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기쁘게 하고 십자가 얘기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 보혈 핏방울을 흘린다. 이거는 뭐 더더군다나 그걸 보면은 마귀의 나라는 파괴되기 때문에요. 그걸 아주 뭐 열렬히 그거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가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고 거기서 테텔레스타이 더 피니시드 다 맞춰놨어. 다 해결해놨어. 다 값을 내가 지불했다고 너희들 그거 나한테 와 이런 얘기잖아요. 저 여러분 이 공부로 끝나지 마시고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고 보혈을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서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늘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거기서는 원망불평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에요. 원망불평 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